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강원석 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광야 2세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걱정했습니다. 뭘 걱정했냐니까 나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면 어떡할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믿음 떠나면 어떡할까? 여호수아의 걱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로 걱정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멸절됐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도 믿음을 떠나간 후대들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모세의 걱정이요 여호수아의 걱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꾼과 제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들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 아들 디모데,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저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뚱딴지 같은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신복으로 낳았다. 내 아들아. 모세, 여호수아, 바울, 심지어 예수님 걱정 뭐였냐? 예수님 옆에 있던 여자들이 예수님 옆에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여자들이 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뭐냐? 진정으로 내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 영적 사명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나 이후에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를 이어나가겠는가? 지금 내가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거룩한 걱정이요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많은 말씀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 믿음 안에 없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거룩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은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사명을 가진 후대가 일어나도록, 저 가나안 땅 가서 저 31명의 왕 7 족속 살릴 후대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 지금까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나 걱정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 오늘 나오미가 걱정했습니다. 엘리멜렉 자기 남편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냐? 저기 모압, 이스라엘과 원수, 저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아들 2명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까지. 그 아들 2명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습니다. 이 나오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과부입니다. 노인입니다. 가난합니다. 흉년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은 채 저 모압 땅까지 가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걱정 많이 했겠죠. 우리 가정 가문에 기업이 유지되겠는가, 우리 가정 가문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대로 끊기는 건 아닌가 걱정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크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강력한 의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14절 말씀 뭐라 그러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축복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혹시 무너진 가정들, 혹시 자녀가 믿음 떠난 가정들,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언약 딱 붙잡는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론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 시대가 일어나냐, 틀린 사명을 가진 세상의 가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금지합니다. 여호수아가. 왜냐?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그럽니다. 왜 통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많은 세상의 부모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는 게 뭐냐? 성과주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옵니다. 성과주의, 다시 말하면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성공과 물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옆 동네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게 올바른 사명인 줄 알고 아이들에게 뭐를 심냐?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돈만 있으면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 가리면 안 돼.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억누르든 그거 상관없는 게 아니야. 많은 지금 선생님들, 많은 문화 매체, 내가 내 인생 최고구나,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성공만 하면 되는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많은 세상의 부모의 가정들이 틀린 사명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뭐 중요한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많은 정치도 어떤 색깔이냐, 차별법, 동성애법 다 통과시키자. 모든 게 복음과 전부 다 반대되는 걸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두 번째 어떤 시대 오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변질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탈락하는 가정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납니다. 왜 이 시대가 틀린 사명 가운데 지금 재앙을 만났을까요? 원래 처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교회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모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자녀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어느 정도 사명 감당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돼버렸냐? 내가 원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동기 충족, 복음과 종교가 변질되고 희석돼서 하나님이나 저 부처나 저 알라나 별로 다른 것도 없고 복음의 유일성 다 변색되는 시대. 사사기 17장 6절에 누가 변질돼 버렸냐? 레위인이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의 성직자, 교회의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완전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상 문화에 완전 동화되어서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완전 변질돼 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뭐냐? 사람 앞에 서는 것, 기득권, 교회 안에 그런 게 탁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복음이 탁 변질돼 버려요. 앞으로 이런 시대 계속 일어납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300만 성도 그랬습니다. 이 예전교회 문방만 나가봐도 교회 다녀봤다라는 성도 300만 명 있다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린 사명의 세상 가정들, 믿음 변질한 탈락한 가정들 가운데 오늘 누구를 주목하여서 보시냐? 나오미와 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 그때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 한 사람 엘리멜렉, 그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조명해서 보시냐, 이 사사 시대에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시대를,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고 살릴 은혜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언약 딱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 과부, 노인, 가난한 자입니다. 룻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입니다. 룻기 1장에 뭐라 그러냐, 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제 너네들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한테. 오르반은 떠나갑니다. 룻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 종교, 지역, 자기의 젊음, 경험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딱 따라갑니다. 10년간 함께 있으면서 본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우리 가정 가문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나오미도 깨달았습니다. 룻의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가라고 말을 안 합니다. 룻기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룻을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 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룻과 나오미가 딱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할 은혜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복음 회복하는 은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볼 때는 예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볼 때는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도하겠나? 이 복음 오직 붙잡겠나? 오직 기도하겠나? 가끔 그런 걱정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가정 가문의 축복을 이어나갈 자,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나갈 누구를 붙여주시냐? 보아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저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많은 사사를 하나님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이 없었다. 전부 다 왕이 없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룻기,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언약의 흐름을 쭉 이어나가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자, 바울이 주목해서 누굴 봤냐?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12제자의 자녀를 바울은 보지 않았어요. 자, 바울이 처음에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런데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운동 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오네시모, 디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주목해서 볼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보아스가 이 소문을 듣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믿음, 그리고 룻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10년간 섬겼던 그 믿음, 이거를 보아스가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2장 20절 말씀이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이.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가정 가문을 주목해서 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주목해서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나오미와 룻은 무엇을 깨달았냐? 틀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다른 걸 심겨왔구나. 내 자녀에게 복음 아닌 다른 걸 심겨왔구나. 룻기 1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쓴 물이다, 말하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가 전에는 풍요롭게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질 못했다.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다. 이 나오미가 무엇을 깨달았냐? 아, 틀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문제 없도록 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진정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룻과 이 나오미가 틀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 아닌 다른 길을 걸어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심겨왔구나. 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었구나. 틀린 사명을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틀린 사명을 깨달은 자,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부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 상관없습니다. 오늘 룻과 같이 이방인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틀린 사명을 붙잡아왔고 틀린 사명을 전달해 왔음을 깨닫는 자를 주목해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룻기 2장 2절 말씀, 룻기 2장 20장 말씀에 뭐라 그러냐?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때 룻이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보아스, 기업물을 자로 유력한 그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가정을 주목해서 보시냐? 과부, 노인, 가난하고 이방인 상관없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 은혜 입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지금 어떤 부모님을 주목해서 보시냐? 자녀가 지금 조금 믿음을 떠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틀린 사명을 심겨왔고 틀린 사명 붙잡았음을 깨닫는 부모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간구하는 부모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님, 이 부모님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가난하고 과부, 노인, 이방인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가운데 은혜 입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자녀와 우리 가정 가문의 기업을 절대 이어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숨은 사명이 우리 가정에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이 사명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정말 붙잡고 깨닫는 그 가정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17절 23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누굴 만났냐 도대체? 누굴 만났기에 이 음식을 가져갔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옆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베들레헴 작은 동네입니다. 사람들의 친족 간의 그런 혈통을 다 아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나오미가 무엇을 알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믿음의 영적인 유산, 기업을 이어나가게 시켰구나. 이 사실을 나오미가 탁 붙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나오미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혹시 자녀가 무너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는 믿음을 떠났다 이런 부모님들, 또 혹시나 우리 자녀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부모님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강력한 사명, 강력한 그 의지 딱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명과 의지를 붙잡게 되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모압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가문입니다. 왜냐? 민수기 25장에 모압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가정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하나님 은혜로 어쩌자고 저 룻을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기업을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유산을 분명히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도대체 무엇인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내가 기업물을 짜다. 룻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업물을 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저 보아스 밤에 옆에 가서 잠을 자라.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룻은 나이가 적어요.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기업물을 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기업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기업을 분명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무르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기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아스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룻과의 언약을 딱 맺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랑 절대 끊을 수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업을 이어나가셔야 되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선조로 저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로 저 여러분들 구원했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두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가정을 향한 사명을 분명히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한 언약이 뭐였냐? 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은 언약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면 된다는 겁니다. 언약이면 모든 문제 끝날 줄 믿습니다. 언약은 절대 막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약 앞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언약 앞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언약 앞에 아모리 족속이 무너졌습니다. 언약 앞에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어떤 가정 가문에 저주 재앙이 있어도 언약 앞에 모든 건 끝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어야기에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출애굽 20장 6절 말씀 뭐라 그러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잘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라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룻이 봤다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시어머니를 돌보시는 하나님. 루키 1장 6절에 뭐라 하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시어머니를 10년간 돌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딱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봤냐?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저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기업을 이어나가셔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자 분명히 은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 왜 은혜 주셔야 되냐? 끊임없이 불신앙 밀려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 끊습니다. 끊임없이 죄성 밀려옵니다. 내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면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필요 없다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필요 없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절대 불신앙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 죄성, 이 굴레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 사단의 공격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이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부요, 내가 가난하다고 은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저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 그러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뭐라 그러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어디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저 이방 민족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가문을 저 불신 가정 가문 앞에 증인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 가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정 가문,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가문, 기업 물을 자가 없는, 후대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가정 가문에 기업을 누리게 하시면서 후대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가정 가문.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러냐? 보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왜냐?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부모로서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가정을 향한 사명과 의지를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같은 언약, 우리 가정과 같은 가정을 살리는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가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과 같은 그런 가정을 살리는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 힘과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내 모습 보십시오. 내 상황과 여건 보십시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 축복이 어떠한 것임을,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해서 정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언약을 이루기 원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영광을 보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을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목표가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오늘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문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과부요, 가난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이 모압 여인, 이방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가정 가문.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을 남기게 하셨냐?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 증거를 많이 얻었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축복하셔서 오직 복음만 남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은 네가 보아스를 만나야 돼.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 가문이 다 회복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냐? 엘리야, 모세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뭐만 남았냐?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증거를 봤던 엘리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불과 바람과 진동 속에 여호와가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 남기기 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남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시편 16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다윗은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떤 가정 가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잘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죠? 모압 왕에게 데려갑니다. 모압 누구죠? 자기 조상입니다. 룻입니다. 이 다윗 그 부모가 누구냐? 이새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베들레헴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목동. 그리고 이 이새 위에 오벳입니다. 오벳 위에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보아스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자녀가 보아스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 룻, 자기의 부모가 기생인 보아스, 이 둘이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를 낳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를 낳았구나.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후대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이 최고의 영적인 믿음의 유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오직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3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무엇을 전달하냐? 룻 자기 며느리에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야. 보아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야. 이 오직 기도를 유산으로 남긴 나오미와 이 룻을 따라서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어떻게 되죠? 도망 다니면서 쓴 시편 전부가 다 뭐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실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평상시 기도가 됐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기도가 됐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도 기도가 됐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뭐라 그러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통한 저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시냐? 오직 전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줄 믿습니다.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아스가 많은 사람 앞에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 앞에 나오미와 룻 가정 기업 물을 자를
이행합니다. 그러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딱 삼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공표합니다. 이 룻은 내 아내야. 나는 이 가문의 기업물을 자야. 뭐를 남기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 앞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냐? 전도입니다. 보아스가 무엇을 남겼냐? 다른 가문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냐? 전도입니다. 갈수록 뭐가 없어지냐? 말씀 운동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뭐가 없어지냐? 개인 양육 없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 후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 후대들, 청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점점점 더 없어집니다. 점점 말씀 끊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저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계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14절 말씀 뭐라 그러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혹시 무너진 가정, 혹시 자녀가 교회에 떠난 가정, 혹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 혹시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모님, 오늘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붙잡게 되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러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얼마나 한이 됐을까요? 자기 두 아들 죽습니다. 언약으로 사명 감당 못했습니다. 이제 자기 손주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저 보아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기생 라합의 자녀 보아스. 그런 가문에서 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이 자녀를 나오미가 기릅니다. 양육자의 사명으로 이 나오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다윗과의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 그리고 이 후대들을 향한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저 여러분들 무엇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이면 계약 속에 우리와 같은 가정과 후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아마 그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양육자로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이런 가정 가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같은 그런 후대와 가정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오미의 기도였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가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가문의 후대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막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이상한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저희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그런 부모님 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를 저는 해결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나와 같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친구, 그 친구가 저번 주에 뭐라 그러냐? 자녀의 상처 치유가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그 주에 뭐라 그러냐?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대요. 늘 맞고 자랐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별거하시는 상태고 지금 떨어져 지내고 자기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산다.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만 했다. 30평생에 내가 너한테 처음 얘기했다. 왜 그러냐? 네가 옛날에 네 아버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 살리려고 먼저 우리 가정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 통해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겠구나. 분명히 하나님들 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약 딱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룻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응답, 축복, 역사, 결과, 사람들의 인정 전혀 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후대들 하나님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두고 계속 중보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언약 성취로 세상에 증인되는 후대 되기를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 룻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14절에 뭐라 그러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축복을 딱 받게 됐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이 어떤 가정 가문이었냐? 아무 별 볼 일 없는 가정 가문, 과부 가정 가문, 가난한 가정 가문, 노인 가정 가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가정 가문.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가정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명과 의지 붙잡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사명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문,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